잠언 4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표현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 개정개혁 번역보다는 새번역 성경이 좀 히브리어 성경을 잘 번역했다 이렇게 봅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누구나 다 어린이 시절이 있었고 부모님에게는 사랑받는 자녀였다. 이런 솔로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전해줬던 말씀에 대해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전해줬던 말씀에 대해서 잠언 4장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늘 가르쳤던 말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마음에 두라. 다윗은 열왕기상 2장 3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다음 세대들,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성장해서 뭐 어린이 주일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크룩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문제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이 많아진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아이들을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부모가 행하는 대로 따라한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어린아이 땐 그렇게 부모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더니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은 듣지 않지만 부모님의 행동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범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주님이 어린이들을 놓고 하신 교훈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어린이를
주님께로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를 주님께로.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눌 때 아이들의 의견은 대부분 막 무시해버립니다. 여전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결정에 자녀들은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온 교우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 가끔 보면 아이들의 숫자는 인원에서 빼버립니다. 어른들의 모임이나 어른들의 예배는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나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뭔가 모순이 된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제자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행동, 어린이를 대했던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서 발견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다, 이거는 기억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노하셨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실 만한 때가 참 많지요. 어린이들을 무시할 때.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혹시 노하실 만한 상황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더 크면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뭐. 더 큰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뭐. 여러분,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분노하실 일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도록.
성경은 어린아이를 귀중한 한 인격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한 거다. 우리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고 계세요. 어린이를 귀중한 인격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만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는 이 정도에서 바뀌어서 어린아이의 인격을 귀중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주님과 만남이 있는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예배도 정말 귀중하다는 것. 여기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걸 투자해야 된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더 신앙으로 왕성해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복된 교회의 모습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들과 관계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나오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느냐 살펴보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같아라 하는 부분을 참 많이 잘못 닮았다, 많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가지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싸우기 좋아하는 것, 이런 거 꼭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거 닮아라 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욕심 많이 부려라,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의미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한 손에 먹을 것 쥐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모습, 이런 것 닮으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돼요. 어린아이 같긴 한데 그런 모습으로 온통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먹을 것 쌓기, 자기 먹을 것 쌓기에 급급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지구촌 한쪽에서는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규정까지 만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 재산만 더 축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 이게 어린아이의 철부지 같은 모습, 그런 모습 닮은 겁니다. 또 어린아이의 그 철부지 같은 모습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던지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 이런 모습.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라 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표현은 뭘 말해줍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전적인 신뢰심입니다. 전적인 신뢰심. 부모님에 대한 어린아이의 전적인 신뢰, 부모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배가 고프면 무조건 밥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쌀 걱정,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밥이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무조건 믿고 달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아라.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부모들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왜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철부지 같은 모습,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 가지고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린이를 위해 하신 이 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이를 위해 하신 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린이를 안아주신 주님, 그리고 안수해 주신 주님, 축복해 주신 주님, 하나하나 자세히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주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주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십니까? 다음 세대를 안아주시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또 우리 장년 세대가 어린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안깁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고 재능도 없는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1등 해라, 공부해라 막 이렇게만 짐을 안겨주면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안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짐만 주지 말고요, 안아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조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어린 신자들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어쩌면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았어도요, 최소한 어린 주일만큼이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도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비는 거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혹은 어린 신자들에게 짐만 안겨주고 억누르고 손가락질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선진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단순히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선물 한 가지 주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어린이를 귀중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어린 신자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